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특별히 엘가나라는 집안은 상당히 뼈대가 있고 기품 있는 그 지파 자체가 초기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자와 같은 집안 아닙니까? 유력한 집안에 그것도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이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또 특별한 사랑이 그 가정 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괜찮은 세팅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잘 이렇게 세팅이 된 집안, 그리고 또 믿음의 예배를 경건하게 올려드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브릿나의 괴롭힘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 그런 상황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불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괜찮은 듯 보이지만 하나만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아픔이 있는 자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고통이고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그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시대, 아픔의 자리를 뚫고 지나갈 귀한 한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과 아픔을 맞이하는지를 보면 참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극,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런 고통을 어떻게 맞이할까? 사실 한나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엘가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만큼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사랑이라는 것도 때로는 내 편에서의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보다는 2배로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엘가나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아마 엘가나는 아이 없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내가 사랑해 주니까 되잖아요, 불편한 거는 좀 감수하면 되잖아요. 한나가 가지는 그 깊은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 나의 관점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가나의 이야기가 마치 양념처럼 거기에 버무려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있다가 없게 되고 없다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게 되고 없다가 있게 될 때에 진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성해진다고 하나님께로 더 나갈 것 같습니까? 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래도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도대체 뭡니까? 그녀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한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어떻게 보면 자녀조차 없는 이 여인의 아픔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간만 좀 고개를 들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젠가 자녀가 생기고 언젠가 왕이 생기고 언젠가 그들 가운데 영역이 더 넓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녀가 없어서 울고 있지만 나중이 되면 왕들의 싸움과 신앙인들끼리의 그 비리와 그리고 시기와 비난과 돌 던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죽을 지경인 것 같지만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들려지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막 던져집니다.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대적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끝없이 나를 찌르는 일들이 있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셔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건 엘가나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 이야기는요 피상적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내 믿음의 뿌리가 그 가운데 확실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확실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뿌리를 두고 그곳에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많은 변화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여인의 아픔을 통하여서 지금 사사시대의 지파 중심으로 있었던 지파의 체계가 무너진 것을 봤어요. 이제는 지파의 체계가 싸움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바꿔야죠. 어떻게 바꿉니까? 중앙집권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도 사무엘서잖아요. 왜? 사무엘이요 킹메이커입니다.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대를 옮겨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끊임없는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때 우리의 자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뿌리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뿌리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 고통의 때, 이 아픔의 때에 뿌리 내리는 게 뭡니까?
한나가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넷펫이 한나가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야 돼요.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놔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는 방법이요, 내 감정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성소에 가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악함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든든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정을 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의 자리에 있다가 없게 되고 없다가 있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예요. 여러분, 넷펫시의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있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고통당하고 아픔에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죄에 빠졌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넷펫이 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했고 그것을 가장 귀한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라니까요. 지금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될 때라니까요. 어떻게 견고하게 하냐고요? 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토해내서 주님께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